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어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입슨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제목이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되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경건하고 거룩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표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성도님을, 권사님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2장 20절까지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여러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사건, 곧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 서막이 당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의 흐름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사건이 중간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얼핏 보면 이 바벨탑 이야기는 강 한가운데 툭 튀어나온 그런 바위처럼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사건은 단지 온 인류의 그 언어가 왜 나누어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것 외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보다 큰 그림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바벨탑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이 이 시날 평지에 탑과 성읍을, 도시를 건설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함께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찾아서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기에 나오는 이 건축 동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날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름을 떨친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곳에, 이 시날 평지에 이곳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높이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멀리 떨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탑을 짓고 거기다 이름을 새겨 넣어서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공을 세워서 탁월한 일을 성취해서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는 마음을 공명심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던 사람들의 동기를 단순히 공명심의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또 비판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건축 동기,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도시와 탑을 건축하려고 한 두 번째 동기는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문장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들을 강제로 밀어서 푸시해서 흩어지게 만들려는 어떤 존재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한자로 단생산사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사상가 장자의 철학에서 유래하였고, 이순신 장군과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단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 항상 맞는 말은 아니죠. 몇 년 전 코로나19 대유행 때에는 곧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이던 그 시기에는 그 반대로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모이면 죽는다, 이런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오늘날 현대 전쟁에서는 적의 공습이나 강력한 화력의 그런 공격이 있을 때에는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어떻나요?
한 번에 몰살당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분산되어 있어야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적의 공격에 대응하기가 쉽지요. 그러므로 모여야 할 때가 있고 흩어져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바벨탑으로 돌아가서요. 당시 시날 평지에서 도시와 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자라고 했던 그것은 정말 맞는 것이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는 탑을 건설해서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고 했던 그 공명심은 버리고 그저 도시를 안전하게 건설하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의도와 시도는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만 보아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는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잘 모르지만은 미시 경제학이 아니라 거시 경제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7장과 8장에 나오는 대홍수 이후에 인류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지면에 퍼지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그런 서술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대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죽은 이때에 하나님은 다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노아의 후손들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와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셈의 족보에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재미없는 부분이 바로 이 족보의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을 읽으면서 그러나 이 노아의 아들들이 퍼져나가고 그 지역들이 대충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한반도까지 와서 내가 이 한반도에 살고 있을까라는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은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아주 오래된 조상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온 인류가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퍼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한 무리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그 비옥한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우리가 여기에 도시와 탑을 건설하고 흩어짐을 외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따라 온 인류가 온 땅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중에 어떤 이들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이집트로 나아갔고 주로 이제 함의 자손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야벳의 자손은 또 유라시아 대륙 쪽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셈의 자손들도 그 지역에 중동 쪽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퍼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스탑, 우리는 여기서 멈추고 여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들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전설적인 용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족보에 보면 이름과 나이 그 정도만 나오는데요. 이 니무롯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의하면 이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용사 또는 장사였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새 번역에서는 장사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이 니무롯은 힘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였고 일종의 제국을 건설하여 다스렸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 오늘 보면 바벨탑을 세운 그 바벨입니다. 바빌론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 지역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 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와 그리고 북부를 포괄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세워진 이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 시나리아는 단어가 고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수메르의 히브리식 표기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장 10절에 언급되어 있는 바벨, 에렉, 악각과 같은 도시들은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지역에 존재했던 도시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된 그런 도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니무롯은 아마 당시 그 지역에 존재했던 강력한 군주들, 예를 들면 아카드 제국을 건설한 사르곤 대왕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 고대 근동학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워낙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발견된 그런 고고학적 단서들만으로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에서 시날 평지 바벨에 건설되었던 도시아탑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제국을 건설하였던 니무롯이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듯이 수많은 인력과 재정이 동원이 되는 이 대규모 건축 공사는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비옥한 땅 시날 평지의 도시를 건축하여 정주하고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세워서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돌을 쌓아 올리는 그런 옛날 원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벽돌을 굽고 만들어서 그리고 역청을 사용하여서 보다 튼튼한 성벽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최신의 건축 기술도 신기술도 있었습니다. 만약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이 있다면 다시 대홍수가 일어나도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그 탑 꼭대기로 가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힘과 기술로 다가올 재앙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생명을 무한정 연장하는 그런 영생은 얻을 수 없지만은 자신들의 이름을 영구히 남기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역행하였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기술을 의지하여 그 땅에 안전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야심찬 건축은 중단되고 바벨론은 폐허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모두 지워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 바벨탑 이야기에 사람의 인명은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매일 성경 묵상지 1월 10일 본문 해설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은 파괴가 아니라 끝없는 자기 숭배를 멈추게 하시는 제동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온 땅에 흩어져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을 다시 이루시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인간의 자기 숭배, 곧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에 오면 사람들은 다시 교만하여 이 시날 평지에 최신 문명의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였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높이 올라가려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신이 가진 힘과 지식과 재력과 기술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흩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세상에 필요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교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중세의 종교개혁도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독교 역사에는 흩어진 교회들, 폐허가 된 교회와 수도원들, 건물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과 역사적 사례에서 배우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또 다른 본문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갑시다. 이 말씀은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교회로 모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시작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바울이 첫 번째 밟게 된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밟게 된 땅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곧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식으로 문명화된 그런 도시로서 이 마게도냐에서 으뜸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보통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자 관습인데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아직 그런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유대 사람들의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바울 일행이 찾아간 곳은 성문 밖 강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이 있는데요. 강가에는 물이 있어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씻는데 용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성 밖이라는 공간은 번잡하고 우상이 가득한 시내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고요 가운데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가니까 거기에는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 곧 멀리 뛰지 않는 그런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여인들은 안식일에 성문 밖에 강가까지 다소 수고스럽지만은 걸어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날의 영어로 말하면 공동체, 기도 공동체에 대한 그런 깊은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굳이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까지 수고스럽게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기도해도 충분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혼자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홀로 드리는 기도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또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포기하고 넘어져도 함께 기도하면 서로를 붙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서로의 기도 체험을 나누고 또 응답받은 것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 체험도 넓어지고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주일에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함께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 세워진 처음 교회도 어떠했습니까? 그 교회도 역시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던 그 12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도 안식일에 성방 강가에 모여 기도하던 그 여인들이 그 빌립보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곧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기도처 위에 세워진 교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지만 또한 기도 공동체입니다. 그 시작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또 암시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더욱더 기도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빌립보 교회의 시간은 흩어져야 되는 때, 흩어져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모여야 되는 때, 함께 모여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신할 평지 바벨에 모였던 사람들이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기 위해 모이고자 했던 것과는 반대로 빌립보의 경건한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고롭게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작년 말에 여성교회에서 조용훈 목사님 위한 공식적인 기도회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을 하셔서 올해부터 매주 주일 오전 10시에 환우와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오는 것은 수고로운 일일 수 있겠지만은 몇몇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것과 별개로 여성교회에서는 지난 주일부터 매일 저녁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또 조영훈 목사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또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건 역시 수고로운 일일 수 있겠지만은 사랑이란 원래 수고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고하지 않는 것은 여건이 안 되어서 수고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또한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부족해서 수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또는 가장들이 왜 힘들게 일터에 나가서 종일 수고하여 일을 합니까? 왜 주부들이, 어머니들이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수고하여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합니까?
다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수고합니다. 건강에도 수고하고 몸이 아파도 수고합니다. 누가 알아주어도 수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수고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수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더불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였기 때문에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성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해로 인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으로 애쓰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 글로리아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았으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자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흩어질 때가 있지만 모일 때가 있습니다. 흩어지는 것, 모이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흩어지는가,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가,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큰 지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물결은 힘과 권력의 이익을 따라 이합집산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의 자녀인 우리는 그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한남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어떤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50여 년 전에 이곳에 한남대학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행하고 있습니까? 잠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1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지금도 날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배은망덕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수고하기를 귀찮아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